반갑습니다. 우리 대청 랩런트들. 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카페에서 이제 목사님께 귀중한 말씀들을 이제 좀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우리 대청 랩런트들이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언약 안에서 원리스 되어서 갔으면 좋겠다. 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좀 그런 기도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강단에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말씀을 받았었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든든하게 서 있냐, 또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대학 청년 부서가 그 어떠한가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제가 좀 자주 이제 좀 보고 모이면서 영적인 소통이 되고, 현장에서도 이제 만나면서 각자의 삶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내게 붙잡게 하신 언약과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편하게 함께 나누면서 갈 수 있는 시간들이 현장에서 주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과 또 내게 맡기신 그 전도가 발견이 되면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흐름으로 바꾸기가 쉽습니다. 간혹 내 힘으로 대단한 뭔가를 이뤄야만 간증거리가 있다고 착각하며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 청년의 때가 자칫하면 가장 그렇게 속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기가 쉬운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도 이 전도자 바울이 되게 조심스러워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할 게 있는 것이 바로 간증이죠.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될 시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 인간이 이미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랩런트들의 간증이 시작돼야 돼요. 그 복에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계속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그걸 잃어버리게 됐죠.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된 상태가 되면서 그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됐죠. 그런데 그 최고의 복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복되지 않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로 살아가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다릅니다. 이미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생명의 증거를 확인하고 누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최고로 집중하는 이 예배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면 가장 쉽습니다.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집중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집중이 돼요. 우리가 사람을 한 사람 사랑하는 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관심 갖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누군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집중이 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언약을 가장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치를 알면 시키지 않아도 매일 집중이 돼요. 다른 사람 이전에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내게 주셨다는 것이 발견돼야지 내게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의 집중 속으로 들어갔더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얻게 됩니다. 권능을 가진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 영적인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무엇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미래라고 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가면 걱정, 근심, 염려의 길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 땅끝까지 살리게 되는 길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어설프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정확한 이정표를 세워가는 여정을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이 서론이 아주 간단한 내용, 단순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에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이 집중을 가져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게 된 순간 땅끝까지 증인된 가장 대표적인 축복과 응답을 누린 전도자가 됐습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을 그 전도자의 인생으로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대학 청년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자라고 해서 약한 부분이 없는 게 아니겠죠. 사람은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고 안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단이 누구나 가장 쉽게 틈타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또 틈탄 생각이 이제는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그게 내 인생을 움직여가는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마다 그 세워진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중요한 시작이 바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을 두고 어떤 표현을 하시면서 한탄하셨나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듯이 사단이 자리 잡고 주인 노릇을 해버리면 가장 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그 이유를 회복해야 될 이유를 지킬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죠. 바울은 이 생각이라는 부분, 누군가가 한 가지 생각을 갖게 된다는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옳냐 그르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확실히 말하면서도 만일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아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나의 생각과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고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더 나아가서 내가 살릴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도록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세상 현장에 안에서 살아가지만 거기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를 렘넌트로 부르신 가치를 알고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살지 않으면 말 하나 행동 하나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들을 누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 귀한 대학 청년회 때 다른 동기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가선 또 열심히 일하고 교회 와서도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하면서도 정작 내 영은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 사도행전 흐름을 보면서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게 됐었죠.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표현이 무엇을 우리의 마음을 두었는가라고 하면서 점검을 하게 하셨어요. 그 나의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망대가 되어 내 인생 평생을 끌고 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단단히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고린도서 12장을 봤지만 그 앞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내용에 말하고 있죠. 우리의 영적인 것을 지배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이미 현장에서 견고한 진을 이루고 우리 렘넌트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곳에 우리 렘넌트들 무너지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 가는 현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 능력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서 나의 영적인 무장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평생 끌려간다는 건 당장 우리 삶을 빼앗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겠죠. 우리 사람에게는 죄로 인하여서 평생 수고하고 고통받는 삶, 또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사망을 만나게 되는 삶이 찾아왔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정해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에도 밝히고 있죠. 본문의 바울조차 정말 많은 부분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자신에게 드리운 사망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복음에 유익한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바울에게 가져다 준 건 뭐였죠? 그 아무리 뛰어난 바울도 열심히 뭔가 하고 노력해도 정작 내 육체의 가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그 주신 이유가 내게 분명하게 발견되어 버리니까 내 인생이 그때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분명히 지금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만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뭔가 어떻게든 눈앞에 치우고 싶어서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간다면, 그렇게 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바울처럼 올바른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맡겨보세요. 그 시작을 해야지만 나의 약함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비로소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강한 것,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 여정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바울이 가는 여정들을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 이 응답에 축복받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오직을 했습니까?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바울이 사역에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아덴 지역에서의 일들을 겪고 나서 어떤 오직을 붙잡았었나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 삶에 강한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남는 오직이 회복될 때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가장 완벽한 전도 선교팀이 되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로마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대청 렘넌트들 중요한 시작이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가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걸 해결하려면 각각 거기에 맞는 마치 많은 내용을 붙잡고 가야 될 것처럼 사단이 속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된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러면 어떤 24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갔나요? 내 가시를 두고 집중 기도하던 바울이 이제는 제대로 기도를 깨닫고 24 기도를 깨닫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부탁을 하면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본인이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걸 깨달은 거예요. 난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내가 24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닫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24 기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겠죠. 우리 열방 빛교회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기도로 깨어있는 그 일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25, 가는 지역마다 제자와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복음화할 수 있는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오늘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말씀 붙잡고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그 영적인 사실이 가장 먼저 나의 것으로 각인이 돼야 됩니다. 내 삶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에 우리 렘넌트들은 더 익숙하고 당연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부터도 내 삶을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 친구들이 보겠죠. 나의 믿음으로 이젠 누군가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뭔가 그렇게 발버둥 쳐서 가야 된다면, 지속하려면 힘든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됩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쓰시고자 하면 내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룰 필요 없이 오늘 당장
나의 오늘이 당장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 시간 내게 정말 그 최고의 은혜를 달라고 예배드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바울이 본문에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이하게 자랑한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죠. 나는 나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3번이나 주께 간구하면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집중으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나의 안 되는 부분, 연약한 부분, 사람에게 막 고백을 해서 영향을 주면 불신앙이 되겠지만 나의 안 되는 부분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가져가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쁨을 거기서 얻었어요.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해결받으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나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복음 가진 자로 살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내게 큰 기쁨입니까? 또 오늘 귀한 강단 말씀 받으면서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미래 알려주고 책임져 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일주일간 삶의 현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지쳐서 여기 올 수도 있어요. 학업에 취업에 일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찾아오고 내가 거기 휩쓸려서 정신없이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나의 이 근원적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기쁨,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 보면 1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의 목적이자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할 수 있다. 우리 렘넌트들 생각하는 건 쉽지만 실천하는 건 어렵다고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 내게 현장에서 다가오기 전에는 내가 믿음 붙잡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 수 있겠지 생각하는 건 쉬운데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그런 손해 볼 것들이 현장에서 당장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한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테니까 오늘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에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기도 가운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삶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 하루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니까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침을 통해 우주를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이 넓은 우주 속에 이 점 같은 나 한 사람을 두신 이유가 발견되고 회복되고 시작을 하게 되니까 현장에서 바울처럼 어떤 공고와 궁핍과 핍박과 박해와 누가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여기 두셨다는데,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니면 데려가실 텐데, 아직 저도 우리 렘넌트들도 여기 남은 자로 있죠. 그렇다면 다른 이유랑 동기가 필요 없어요. 남은 자로 나를 여기 두셨으면 길을 드는 자까지 우리가 여정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내게 맡기신 대로를 수축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번 2026년 한 해 동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으로 서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 시간을 어떻게 누립니까? 내게 허락된 모든 만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맞고 잘 통하고 평소에 친하고 이런 사람 만났을 때는 좋은 시간이고, 안 원하는 나를 유독 싫어하는 교수님, 직장에서 괴롭히는 상사,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옥 같은 시간이고, 그게 아니라 내게 허락된 모든 만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만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세계를 정복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해 꼭 만나야 할 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 속에서 만남을 갖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만남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인지 정확히 봐야 되니까 그때부터 기도 속에서 모든 만남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만남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 성취가 확인되는 귀중한 응답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 현장에서 오는 응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응답으로 찾아오고 반드시 살리는 응답으로 우리 렘넌트들 작품 남길 수 있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학업과 업의 현장에 갈 때 그 맛을 보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300% ) 최고의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당장 오늘 또 우리는 어떤 밤을 보내야 됩니까? 주일에 받은 말씀들을 좀 정리하고 내게 주신 답을 찾아야 되겠죠. 나의 현장에서, 내일 나의 현장에서 증거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의 답을 찾고 미리 정리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현장에 나아갈 때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중요한 시험을 볼 때도 하나도 모르면 그 시간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뭐가 나올지부터 답을 다 아는 채로 시험을 보게 되면 기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일을 살릴 수 있는, 승리하고 살릴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으니까 전도의 축복을 누리러 가는 그 발걸음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매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에 정말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 사단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대적자가 아니에요. 간혹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착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에서 악한 것도 나름대로 쓰시다가 결국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사단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만해서도 안 되겠죠. 왜냐? 그 능력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다른 것 의지하며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다. 저는 오늘 바울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게 되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그 말의 표현에 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만하지도 않고 오직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잡겠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고백하신 주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붙드시고 가는 길마다 붙들어서 이끌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무익한 육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영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한 주간 또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정말 이 주일 내게 어찌 보면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정리하고 나의 것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먼저 나를 살리는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대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축복 누리는 주인공으로 서게 되시기를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학 청년회 때 이미 현장 살릴 간증거리를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성공의 응답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나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신 언약에 집중하며 이제는 나의 현장을 살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얻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나의 약함을 잘 아셔서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다 이루신 강한 능력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할 때 나의 뇌와 영과 몸이 살아나는 은혜를 이 주일에 허락하여 주사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도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오직의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손길로 그러나 귀한 중심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우리에게도 이미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오늘을 살리는 기쁨의 예물이 되게 하셔서 대학 청년회 때 세계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300%가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참된 권능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침과 낮과 밤을 완전히 회복하여서 나의 모든 약함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절대제자 렘넌트 한 사람이 이 예배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